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있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유지의 장사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가 번득함으로 그가 곧 두 아들 만세와 엘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자네 아나시에서 선전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보내주시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를 애굽에서 내가 도둑을 내가 쓸 것이다. 로벤과 15년처럼 내 것이 될 것이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닷에서 올 때에 나를 따르는 도주 가는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더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야곱의 인생이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히 파란만장한 인생,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형과의 갈등, 그리고 속이는 자가 돼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게 되고 그 일로 도망을 가서 20년 이상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듯이 그가 살다가 이제 간신히 재산도 모으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를 기다린 것은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 일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세겜에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 라헬이 죽고 나서 라헬이 낳은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는데 또 그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낙심하게 되고 또 기근이 들었을 때 베냐민을 껴안고 있었는데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부득불 또 베냐민을 같이 보내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살아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돼서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겠다. 그때 그 나이가 130세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이제 노쇠한 몸을 가지고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돼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를 만난 후에 고센이라는 땅에 그가 머물게 돼서 원래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기근이 5년이 지나면 해결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7년을 더 살게 됐다. 130세에 가서 147세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러니까 기근이 지난 후에도 거기를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다시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들이 이제 이국 땅에 가서 종살이 하듯이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400년 후에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듣기만 했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늘 약속하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딱 들으면 늘 생각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첫 번째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이어져 해요. 아브라함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 말씀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번성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거기나 누가 그러잖아요. 자녀를 못 낳으면 영적인 자녀를 취해서 계속 번성함이 있어야 된다. 육신적으로 혈통이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결혼 안 하시고 바울도 결혼을 안 하고 그 외에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은 결혼을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되고 계속 그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좋겠지만 혹이나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는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게 제자화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 택하시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택해서 그 제자들이 제자를 택했을 때 그 제자를 속세자라고 그러는데 계속 그 제자가 또 제자를 택하고 계속 이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이 땅에 산 날 동안 믿음 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신앙의 대를 잇는 일에 이를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 얘기가 이게 귀에 쟁쟁한데 그 권사님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그렇게 뭐 그냥 듣지도 않고 나중에 가겠다고 시간 되면 가겠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렇게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그렇게 전도했는데 수년 동안 전도했는데 근데 마침내 어느 날 교회를 가겠다고 그래서 너무 기분도 좋고 너무 기쁘고 계속 교회를 데려갔어요. 근데 그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권사가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더래. 한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가 전도해 보니까 전도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또 교회 중직자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인침을 받아서 또 그를 통해서 제가 미국 가서 잠깐 공부했잖아요. 그때 같이 공부한 목사님 한 분이 점심을 먹자고 해서 같이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자기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더래. 그래서 그렇게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결국은 자기가 교회를 나갔는데 그런데 자기는 목사가 되고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다는 게 늘 그게 마음이 아프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그 친구를 만나서 꼭 다시금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돌아오도록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뭐 직접적으로 전도가 돼서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심기만 하면 때가 되면 심은 것이 이제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말하잖아요. 난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심는 일을 하면 누군가는 물을 주는 일을 하고 또 때가 되면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제 자녀들 자손들을 낳으면 좋겠지만 혹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영적인 자녀들, 바울이 디모데를 가서 뭐라 그랬다고요? 믿음의 아들, 디도노가 가르쳐서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 나와 이 48절에서도 나오잖아요. 48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델에서 들은 말이거든요. 이제 형 때문에 저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꿈을 꿨잖아요.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까지 닿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다. 제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참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뭐 늘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잘하든 잘못하든 이 혈육적인 자녀도 이렇게 귀한데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면 얼마나 귀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 자, 어쨌든 이제 야곱이 17년을 애굽에서 더 살면서 느끼잖아요. 자기가 이제 내가 이제 때가 됐구나. 내 삶이 맞춰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야곱이 느껴서 요셉을 부른 거예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요셉에게 약조를 받아야 되겠다. 그가 늘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는 태어나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지만 타지에서 너무 살았잖아요. 하란에 가서도 20년 이상 살게 되고 또 이 애굽에 내려와서 17년 이상 살게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가 열망하는 게 뭐냐면 내가 태어난 곳 또 하나님이 약속한 곳 그곳에 내가 혹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장사는 거기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 야곱이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라고. 이거 보니까는 또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하란으로 사람을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맹세하도록 한 것처럼 또 야곱도 그렇게 자기 요셉을 불러다가 허벅지 밑에다 손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맹세를 시키면서 혹여나 내가 죽게 되면 여기서 장사하지 말고 내 장례는 우리 조상들이 있는 곳. 그게 뭐예요?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은 400세겔.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바가지 썼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막벨라 굴을 사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이제 야곱도 장사를 지내게 되는 나중에 요셉도 이제 유언을 해요. 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금 그곳으로 데려가게 될 텐데 나를 데려가라. 내가 죽었지만 내 이 유골이라도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유골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하나님의 약속도 귀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아들한테 유언을 하고 또 후손들에게 유언했을 때 그 유언이 헛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 귀하다. 어쨌든 이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게 되고 요셉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돼. 자, 근데 은혜가 된 게 어디였냐면 31절이에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며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제 요셉의 말을 듣고 나서 그가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일어날 기력도 없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가 마지막 보여주는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물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모습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그 사람의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삶의 전부를 다 총정리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없을 테고, 성도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보다 귀한 일이 없을 테고, 우리 오하정 선생님이 오늘은 4시 되기도 전에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다 교회 불 켜놓고 준비하고 주변 청소하고, 이게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2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더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목사님 목 탈까봐 뜨뜻한 물을 또 의자 옆에다 갖다 둬서 제가 내려오면 그 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모든 섬김에. 그래서 내가 오늘 계단 내려가면서 우리 오하정 권사님의 이제 이름은 안나다, 안나. 성전을 떠나가지 않고 늘 성전에는 거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 마지막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큰 일을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거나 뭐 민족을 구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히 늘 감당하는 것,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섬겨야 될 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가나안 땅을 잊지 않았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는 게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침상머리에서 그가 예배자로.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이 야곱에 대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장이죠. 거기 쭉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곱의 이름이 나와요. 11장 21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할렐루야.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하는 이야기를 내일 같이 보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한 요절로 정리를 했어요. 그가 축복하는 자였고 그리고 경배하는 자였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을 쭉 얘기하면서 그는 속이는 자였고 또 속임을 당하는 자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축복하는 자였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마무리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축복해주고 또 12아들도 축복해주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드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이왕이면 에서와 야곱을 같이 불러다가 축복하면 더 좋았을 텐데 에서만 불러다가 축복해 주겠다고 그러다가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오히려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귀한 일이 뭐냐? 축복하는 일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서도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축복해라.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을 늘 자녀들 할 수만 있다면 머리에 안수를 하고, 뭐 머리에 안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붙들고 또는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 축복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경배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침상머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아까 우리 읽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무슨 머리라고 써 있었어요? 기억나요? 지팡이의 머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상의 머리, 지팡이의 머리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침상의 머리는 마지막 이제 자기가 눕는 자리잖아요. 마지막 기력이 쇠하는 자리, 그 마지막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자로 있었다. 지팡이의 의미는 뭐예요? 그의 직업, 인생.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목축업이었잖아요.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있어요. 또 기력이 세어지면 지팡이가 있어야 돼. 모세도 지팡이를 들고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 물을 내기도 하고, 지팡이는 자기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자기의 신체 일부가 됐는데, 그 지팡이를 의지했는데 그 지팡이가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 앞에 놓여졌을 때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세 가지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돌판이 들고 만나 항아리가 들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었던 것처럼 이 지팡이는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아론의 지팡이로 표현했던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뭐 젊었을 때는 또 기력이 있을 때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 지위를 의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혹 살았다 할지라도 살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쇠하는 것이고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도 의지했던 재물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흘러가 버리고 오직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 세워나가게 되고 흘려지게 되고 뭐 기고만장하고 뭔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도 오히려 물론 자기 명예가 남고 이름이 남고 뭐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남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대통령이 돼서 명예가 더 실추된 사람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더 훌륭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 욕심이 그 탐욕이 그 자리가 뭔데 그래가지고서 조상 대대로 이제 그것을 또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말은 안 들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 사람이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 그게 함축하면 성도예요. 성도. 진정한 성도의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리를 탐하지도 말고 재물을 탐하지도 말고 그냥 오직 있는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낮아지는 자리를 찾고 섬기는 자리를 찾고 늘 하나님 앞에 여기 엎드렸다는 말 경배라는 말 자체가 엎드리다 그 말이거든요. 기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침상머리에 다시금 그가 누워있던 그 자세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힘써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가 일어서서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체가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엎드리다 그 의미를 가지고 절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엎드리다. 엎드린 사람 뭐에 낮아지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낮출 때 엎드릴 수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 만나서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 엎드리고 보배함을 열어서 항공과 유황과 모략을 이제 드리면서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늘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성도는 엎드리는 자예요.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이 48절 말씀을 잠깐 더 보면 이제 야곱이 떠날 때가 다 된 것을 이제 요셉이 듣게 돼. 근데 그 표현이 보게 되면 시작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사람이고 누가 전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때가 잘 전달됐다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고 무명의 사람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서 계셔서 그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가 요셉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한 나라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 뭐 정말 여러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또 아버지에 대해서 물론 무난하고 늘 찾아뵈야 되고 그러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 혹이나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당신 아버지가 지금 쇠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야곱에게 요셉이 왔다고 전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금 야곱과 요셉이 다시금 만나게 되게 되고, 또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얼른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다 그러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가게 됐어요. 다른 뭐가 없어요. 다 이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안수를 받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고, 그게 이제 요셉의 또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고 또 물어요.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의 두 아들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야, 이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참 오묘하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고 지나가는 시대적으로 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래. 이들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러니까 자기 아들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 그들이 낳은 자손들은 너의 것이야, 너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운데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나 이스라엘이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습 속에서 장자의 특권, 장자에게 주는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하나는 대를 잇는 것과 또 하나는 두목을 주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두목을 주잖아요. 아들 하나를 두 아들로.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오묘하게 잘 맞아갔는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레위 지파를 싹 빼가지고서, 레위 지파는 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줄 때도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나눠주고 48개 성읍만 주고, 그리고 그 흩어져서 그 모든 지파 속에서 제사드리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돕도록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한 지파가 빠지고 났는데 11지파가 되고 11명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벌써 2명의 아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서 혹 레위가 빠졌는데 12이 됐다는 거예요. 야, 이 야곱이 그냥 어떻게 그냥 나이가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그냥 한 이야기인데, 흘려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이야기를 내일 같이 새벽에 말씀을 보게 돼. 지나가는 일 같고 우리가 그냥 실없이 말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말들은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서도요, 사무엘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이제 믿음의 계승자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로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야곱이 요셉에게 나를 저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 그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아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고 늘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 천국, 그곳에 우리가 늘 소망을 두고 그곳에 열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마지막인지 언제 우리의 삶이 맞을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늘 엎드리고 경배하고 절하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또는 사회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도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많이 낳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의 사명인데 복음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